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 해설의 주제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예식 중 하나인 세례입니다. 아마 다들 익숙하신 단어일 텐데요. 오늘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세례라는 예식이 대체 어떤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역사적 의미와 실행 방식, 깊은 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푹 빠져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왜 교회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이 저렇게 다르지? 맞습니다. 어떤 곳은 물을 살짝 얹거나 뿌리는데 또 어떤 곳은 사람을 물속에 아예 푹 잠기게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역사적이고 언어적인 배경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세례 예식들이 생겨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모든 논의의 진짜 출발점은 언제나 단어 그 자체, 언어에 있습니다. 세례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 단어, 바로 밥티스마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단어가 단순히 딱 하나의 뜻만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잠그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요. 동시에 씻다, 물에 흠뻑 적시다, 심지어 물감을 들여서 착색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 하나의 헬라어 단어가 가진 굉장히 풍부하고 다면적인 의미 때문에 훗날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다양한 세례 전통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어원과 정의를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근거, 세 번째로 정결과 연함의 상징, 네 번째로 세례의 두 가지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렇게 5단계를 거쳐 핵심만 아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어원과 정의, 즉 이 예식의 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원어에 담긴 이 미묘한 차이가 정말 수세기에 걸친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모양지어놨습니다. 명사 밥티스마는 동사 밥티조에서 왔는데요. 이건 물로 확 휩쓸어버리다 혹은 완전히 젖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이 단어 안에 씻어낸다는 의미와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파 교회들은 불결한 것을 물로 씻어낸다는 그 정화의 의미에 좀 더 무게를 두었고요. 반대로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고집하게 된 거죠. 한 단어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행동을 강조하게 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구약과 신약의 근거입니다. 성경 속 세례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사실 기독교의 세례는 어디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의식을 슬쩍 빌려온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거대한 역사 속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 구원, 그리고 정결을 나타내는 아주 일관된 도구로 쓰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악을 심판하고 방주안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종의 거대한 세례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레위기 율법을 보면 부정한 것을 물로 씻거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명확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구원과 정결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구약의 역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과 예식으로 완성되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면서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예수님 본인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를 몸소 이루신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바로 이 명령이 오늘날 세례가 전 세계 기독교회의 보편적인 의식이 된 가장 명백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 섹션, 정결과 연합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세례의 깊은 영적 은유들을 짚어볼게요. 자료에서는 세례를 크게 두 가지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식, 바로 물세례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즉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받는 그 물세례는요, 사실 그 자체로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밖으로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상인 거죠.
반면에 성령 세례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정말로 구원이 신자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내면의 현실을 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개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로 씻음을 받거나 물에 잠길 때 그 물이 무슨 우리 피부에 때나 물리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바로 영적인 정결함, 다시 말해 죄 사함을 받아서 선해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깊고 심오한 상징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례가 가지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핵심 은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나오던 그 정결 규례가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불결함이 씻겨 나갔음을 시각적으로 쫙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엄청난 은유는 바로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 모습도 같이 묻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섹션, 두 가지 방식. 그렇다면 물에 잠기는 침례와 물을 뿌리는 세례는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엄청난 영적 상징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한편에서는 물에 완전히 푹 잠기는 침례 방식을 취합니다. 이분들은 무덤에 묻히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로마서 6장의 은유를 물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밥티스마의 잠그다라는 해석에 철저히 충실한 겁니다. 반면에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살수레 혹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례 방식은요,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져 온 죄를 씻어내는 정결의 은유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구약에서 피나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던 그 율법적 배경, 그리고 단어가 가진 씻다라는 의미를 아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공된 문헌 자료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물리적인 양식에 대해서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해라 하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역사 안에서 성경 텍스트가 가진 여러 의미들을 각각 강조한 타당한 해석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눈에 보이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 가지 방식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완벽하게 동일한 구원의 실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자, 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훌쩍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 예식이 가진 진짜 신학적 목적은 대체 뭘까요? 세례는 그냥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가 절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또 세례를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자신의 믿음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확신장치로 작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문헌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세례라는 그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요술 지팡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례는 구원을 짠 하고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세상 밖으로 거울처럼 비춰내고 확증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정말 생명력 넘치고 중요한 거룩한 표상, 즉 사인이라는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외적인 방식, 그러니까 물에 잠기느냐 뿌리느냐 하는 논쟁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이 예식이 품고 있는 그 압도적인 목적,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진짜 본질을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방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본질, 오늘 함께 나누는 깃든 신비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